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에서 드려진 헌물을 우리 예배와 함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기 있고,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고, 소망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날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진행하는 모든 것 속에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완전히 저의 생각, 감정, 의지와 육체를 저희 영과 함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걸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코로나로 아주 어려운 시국을 지나고 있는데 다들 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 순천에서도 예배가 계속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씩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성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결국 그 소수의 분 빼놓고서는 다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떨어져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7월 18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를 3일 동안 같이 드리기로 했었죠. 맞죠? 네. 그런데 피치 못하게 뒤로 이렇게 미루어져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7월 18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7월 18일 날이 유대력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죠. 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아부월, 아부월의 9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부월이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달이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그 9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아부월 9일 날 다 일어났어요.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에게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냥 그 자체가 기적이죠.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부터가 기적이었고, 그리고 광야에 와서 사는 1년은 정말 모든 것이 기적 자체였어요.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정확하게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더라도 적의 땅을 점탐하고서 가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각
지파에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근데 돌아온 날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게 하고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그렇고 광야에서 1년 산 것도 그렇고 그들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온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들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해야만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어려움을 보고 와서도 환경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부월 9일 날 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확하게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방황하면서 광야를 헤매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 것에 시작한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왕을 지나서 남북 왕조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남북 왕조가 다 무너져서 나라가 없어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것이 무엇이죠?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세월이 흘러서 로마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파괴되어지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파괴된 날도 아부월 9일이에요. 이쯤 되면 진짜 이상한 일이죠. 아부월 9일 날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에 그 시발점으로 되어진 것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것이 발발한 날도 아부월 9일 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아부월 9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들을 허락하신 날이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멸망되게끔 하기 전에 먼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 성전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은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했어요. 언제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성전을 닫아버리셨을까요? 그들은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만큼의 어려움은 되어지지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석한 예배 속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예배드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예배자이구나, 그 각 사람을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있는 걸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 중요한 이유를 가인 그 자체부터 예배를 받기 어려운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서 봉독을 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들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한국 쪽에서 드려지는, 남쪽에 있는 솔로몬 성전 쪽에서 드려지는 예루살렘의 예배와 우리 그리심산에서 북쪽에서 드려진 예배와 뭐가 다르냐?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너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곳의 예배가 더 진짜 예배냐?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즉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예배의 파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선언은 적어도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받아들였던 전통과 관습과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정의를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관심 있어 하는 예배 개념 속에서 장소의 개념을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여인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장소의 예배가 더 우월한 예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두고 있느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기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악기가 있고 아무리 이 모든 조건이 좋고
화려한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이 드리고 있는 예배 속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바라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은 이 분위기라든가 여기에 습관되어져서 늘 참석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예배의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상을 놓치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좀 내려가도 될까요? 저기 여기 이렇게 굳어 있으면은 제가 깝깝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움직일게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대상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나의 예배 드리는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래요?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래요? 아버지께 예배 드린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맨 끝자락에 24절에 가면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즉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알게 되고 믿어지면은 영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도 그냥 믿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어떤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리고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대상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배가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대상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대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그러면 뭘 알고 뭘 모르는 것이죠?
장소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전통대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모르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예?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요. 바람, 사랑, 네네, 사랑, 네. 또 다 정답이에요. 괜찮아요. 예? 영이신 하나님, 또 제가 너무 멀어서 그러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장로님 아까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한 분만 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사랑만 경험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저희는 그 제자 훈련을 계속 했었어요.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초급반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품 쪽이 아니라 속성에 관해서 다루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셔요. 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만 계시겠습니까? 무소부재라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어디에도, 음부에도, 하늘 위에 하늘에도, 땅 밑에 땅에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아야지 예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창표 목사가 여기 왔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아는 것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허공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옆 사람이 해필 앉았는데 내 옆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았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진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물론 연세 드시고 그래서 몸 피곤하니까 서서 계속 있기가 어려우니까 앉아 계시는 거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서 있냐 앉아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어도 내 믿음의 눈으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막으셨는가? 마음이 빠졌고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가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반응하고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거 신령의 예배예요. 우리의 영의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이 예배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영이 살아난 사람, 거듭나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기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영적으로도 인식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은 내가 머리로 아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존경스러운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세가 달라지겠죠. 사람 앞에서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듣는다, 사람이 하는 예배에 인도하는 것을 내가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거긴 거기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영이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좌정해서 앉아 계시다. 나는 그 면전에 있다. 예배팀 코람데오라며 할렐루야. 네. 코람데오 뜻 뭔지 아시죠? 그분의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면전에. 예배자는 그분의 면전에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면전 앞에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별로 큰 부담 없고 뭐 별 무시해도 되고 그러면은 뭐 영향을 안 받겠죠. 근데 정말 전능하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셔요. 그분이 전지하셔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를 이렇게 보면은 아유 내 속까지 다 아시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면은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고 지쳐 있고 낙심되고 근데 주여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으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 하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면은 나의 예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존재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 추상적으로 존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왜 소중히 여기시고 진짜 예배자를 그토록 찾으시는가?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 처소인 성전의 문을 닫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고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리는 막혔던 것,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서 막혔던 것이 뚫어진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지만 예전에는 제사였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예배의 형태는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곳에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도 형태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혀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열어놓으신 것이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의무로 오는 것, 그건 참 사실 안타까운 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요. 문제는 나도 그분을 사랑하느냐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데이트 장소가 여기인 거예요. 오늘 또 이쁘게 입고선 잘 보이고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분은 나한테 뭐라고 또 사랑으로 속삭이실까? 나는 또 예배 속에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그분께 어떻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해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즐거우셔서 하나님은 예배자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뭘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 만남 그 자체가 하나님이 즐거우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치유하셔요. 회복시키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왔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냥 뜰만 밟고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은 하나님, 나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토록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것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우리,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예배가 뚫어지면은요, 삶의 자리가 능력으로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전부를 이끌어가는. 아까 예배가 막히면은 예배자의 마음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면 성전이 막히고, 성전이 막히면은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로 예배자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해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실되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드리기 원해요. 전통이라든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안에서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오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파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배, 내가 받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이런 거야. 나를 믿어. 너희가 생각하는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게 예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표현하고 반응하는 반응이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성경에서 예배를 설명할 때 모든 설명을 사용하는 단어는 예배는 동사로 표현되어져요. 예배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에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예배를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 모든 예배를 정의 내리는 것이 다 동사가 사용되어졌어요. 봉사하다, 섬기다,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예요. 누구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담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겨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sacrifice예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뭐가 뿌려졌어요? 짐승이 죽고 짐승의 피가 뿌려졌어요.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 지불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는 엎드려서 입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셔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수양회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나누었던 거예요. 예배는 엎드려서 입 맞추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즉 사랑을 표현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게 표현되어지는 동사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해서 입을 맞추는 것도 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몸으로만 움직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쏟아들여지고, 들여지는 가사의 내용 속에서 그 가사에 나를 담아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움직여서 드리는 거죠. 나를, 가사를 담아서 표현해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저 가사의 내용을 갖고 나를 표현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관람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연 배우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든 여기 계시든 앉아서 계신 그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액터예요. 여러분이 배우라고요. 여러분이 주연 배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즐겁게 흠양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예배팀이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면은 이미 예배의 본질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마음의 표현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반응을 보고 그 반응 안에 담겨있는 내 마음과 나의 표현 방식을 보고 하나님이 이야 감동받으시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신령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진리에 의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처럼 예배 드리자 했으니까 사무엘 하에 가면은 역대상에도 나와 있고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가 적의 소유로 넘어가 있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긴 역사 동안에 그 언약궤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언약궤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백부장, 천부장들, 그러니까는 지휘관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너희 동의하느니?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너희도 동의하니? 그랬더니 백성들과 함께 모두가 다 언약궤를 우리 가지고 오십시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것이죠.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분명히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몸이 폭탄 터지듯이 갈기갈기 찢어서 터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몸이 찢어져서 죽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고 모두가 동의했고 마음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이 짊어지고선 4명의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갔어야 됐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뜨겁고,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아주 새 수레,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소중하니까 좋은 화려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의 군대들을 동원하고 휘황찬란하게 부대들과 함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진심이 있었어요. 근데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몇 시까지 일단 가는 거죠? 이게 가다 보죠. 끝없이 가기 때문에 대략 시간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자유롭게도 그래도 저 그렇게 풀어주면 큰일 나는데요. 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벌써 1년 반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제 기억에 작년 1월 말에 저희가 같이 이스라엘에 갔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황홀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하와이에서 예배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오자마자 하와이로 가서 예배 포럼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예배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였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뭐 문제가 터지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주제가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예배 이대로 좋은가?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포럼을 열려고 하는데, 오실 분들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모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방에서 그걸 보고, 광고도 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그곳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이스라엘에 갔다 오자마자 거기로 갔더니 거기에 차목사, 차진우 목사님도, 임경호 목사도 와 있고, 갔더니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 예배팀도 와 있고, 어쨌든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거기서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 다 모였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예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한국 쪽에 다리 놓는 사람들, 예배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그래서 토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시간을 보냈어요. 며칠 시간을 보내는데 모두가 부풀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왜 한국에서 하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먼 데다가 비행기가 비싼데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기대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어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로 오라고 그랬나? 도대체 뭐지? 그래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온 사람들이 마음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35 모여가지고 뒤에서 좀 불만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이러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그런 거야? 아니 뭔가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대로는 아니잖아. 이렇게 예배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아. 뭐 각자의 얘기들이 막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335 자기의 의사를, 왜 나름대로 다 예배를 인도하고 다 유명한 예배의 핵심 그룹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각자의 자기 지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끝날이 되어지는,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날인데, 마지막 끝날 모여서 밤에 몇 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하고 끝낼 것인가? 우리가 너무 정형화 해놓고 형식으로 틀을 짜놓고 이 틀 안에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틀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입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각자가 알려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동일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딱 하루 남았는데 순서를 다 없애자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강의도 하지 말고 뭐 다 스탑하고 전체가 다 모인 가운데에서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다가 찬양 끝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서 이곳에서 뭔가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뭐 등등등등 각 사람이 하나씩 나와서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뭐냐? 우리가 다 교만했구나.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망가진 예배들을 회복할 것인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가 맞다라고 그걸 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틀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향을 주는 예배 인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교훈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 나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반응으로 표현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도 많이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정형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익숙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태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어느 장소, 어느 형식,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메인 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핵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께 내 사랑과 내 마음을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표현해 드리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적극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밖에 표현을 못해요.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예배는 다 달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 경험했으면 지식적으로 예배를 접근하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예배로, 영적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1년 반을 넘게 전 세계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가 제약을 받으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초창기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분분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우리는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강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고, 또 아니야,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야. 떨어져서라도 지금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절제를 하고 또 있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각자의 의견이 틀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경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여기에서든 거기서든 거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드리는 표현을 거기서도 동일하게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고 계셔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틀에 박혀져서 길들여져 있는 그것을 벗어나면은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임재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여기 계신 하나님께 그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예배를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될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반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생겨나고 예배 집에서 드리려니까 답답하고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예배를 자꾸 떠나가게 되잖아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젖줄이에요. 젖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예배가 왜 소중한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받느냐는 뭐하고 비례하냐면요, 그 예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비례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뜨겁게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지만 내 삶 속에는 사실은 늘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삶에 어떤 문제도 없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문제던데 저는 앞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이 카펫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미리 내다보면은 못 걸어가죠. 두려워서. 모르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의 답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문제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야지만 말씀이 작동하죠. 근데 말씀을 받는데 말씀보다 문제가 더 크게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예배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느냐가 말씀이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속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사실은 종교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수는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문제를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셔요. 우리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셔요. 그래야지, 결론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셔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진 백성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흘러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작동이 되어져야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지 나의 순종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터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이유는 만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터뜨려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예배,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조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구조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혹시나 행여나
우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 그만 형식으로 드리지는 것 말고 그래도 교회를 폐쇄하고 파괴하고 문을 닫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멈추어 서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의 예배는 나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우리 각자가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해외를 선교지를 다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영상으로 다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터인데 제가 붙박이로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지고 예배를 다지고 우리 각자를 성숙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다져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시간을 그냥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하고 그냥 떠밀려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세워야 될 때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본질을 회복하고 뾰족하게 나를 세워서 칼을 갈아야 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벅차고 위대한 분인지로 그 하나님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문제를 이기는 말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전역을 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 무엇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부터 변화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우리가 예배하면서 집중해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내 예배가 오늘 조금 전에 드렸던 예배와 또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시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